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강단에 꽃꽂이 되어져 있던 화분 가운데 겨울철에 제 사무실에 내려와서 한 겨울을 난 그런 화초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야, 오늘은 어떤 새싹이 피었나? 오늘은 어떤 새싹이 올라오나? 이러면서 새싹 바라보는 재미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추위는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새봄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새봄, 새 기운이 돋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을 특별히 기념하며 지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은 4월 16일인데 4월 16일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해서 40일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일날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순절 절기 기간은 46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왜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냐면 이 주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매 주일이 사실은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만은 사순절 절기에서 날짜에서 빠지게 되고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훈련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의 의미가 있고 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덕정리 지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 교인 중에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병아리는 약 4개월 정도를 기르게 되면 그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는 하루에 어김없이 하나를 쏙쏙 난다는 거예요. 이 병아리가, 이 닭이죠. 닭이 달걀 하나를 낳기 위해서는 하루에 35원어치의 사료를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알 하나를 낳아서 그 알을 도매가로 팔 때 85원 정도 팔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아마 달걀 파동 나기 전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35원어치 사료를 먹고 85원짜리 알을 낳아주니까 4개월만 지나면 닭 한 마리에서 하루에 얼마 수입이 생깁니까? 50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만 마리의 닭을 키우면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요, 이 닭이 1년이 지나가게 되면
3, 4일에 달걀을 하나씩밖에 못 낳게 된대요. 1년만 지나면 벌써 늙어서 3, 4일에 달걀을 하나밖에 못 낳는데요. 달걀 낳는 게 힘이 든가 봐요. 3, 4일에 달걀을 하나 낳는데 값어치로 따지면 약 100원어치의 사료를 먹고서 3, 4일에 85원짜리 알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알 하나 날 때마다 얼마씩 손해예요? 15원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닭을 1년 전에 팔아 처분해야 돼요. 닭집에 팔든지 뭐 삼계탕거리로 보내든지 뭐 어떻게든지 1년 전에 그 닭을 보내야 돼요. 너무 빨리 보내면 손해고 적당한 시간에 그 닭을 처분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1년 딱 됐는데 못 파는 닭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넘기는 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하루에 알 하나씩 날 때마다 15원씩 손해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서 3, 4일 만에 알 하나를 낳는 그 닭이 생긴 그런 닭의 상태가 되면 그 닭을 보링한다 그래요. 보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열흘 동안을 굶긴대요. 금식을 시킨대요. 열흘 동안 금식을 시키면 체질이 개선돼 가지고 또 다시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3개월 동안만.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서 우리 후배 목사에게서 자기 교인 양계장 하는 교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1년에 한 번은 영혼을 보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체질을 개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년을 살다 보면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 자식, 내 가정 이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천국과 영생의 개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룩함은 사라지고 성질만 남고 자기 자신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가 필요한데 마치 묵은 닭들을 열흘 동안만 금식을 시키면 체질 개선이 돼서 다시 알을 턱턱 낳는 것처럼 우리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절제하고 금식하고 주님 바라보고 경건을 훈련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보링하시고 영혼을 다이어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체질로 체질 개선이 되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보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경건을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영혼을 보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투자해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경건한 삶의 훈련은 우리 평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을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라는데 그 경건의 훈련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1년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돼. 이런 마음의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동안 게을러서 못했던 것,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했던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더 기도 생활을 회복할 건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의 교통이 얼마나 더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 예배와 성례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성례전을 통해서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성례전은 은혜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성례전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성례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을 위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절기, 이게 봄이 시작되니까 봄바람이 나가지고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은 때잖아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것 철저히 하시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일까? 점잖게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아니면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아니면 말을 정말 조리 있게 조심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제가 다음 주에도 경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다음 주 설교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경건한 신앙은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투정이고 짜증이고 그러면 그건 경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경건한 믿음이란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믿음, 경건한 신앙이란 자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신앙 모임에서 설교할 때 그 모임에 평신도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간증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부터 그 나오는 그 뭐랄까요, 품위,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품위 있고 멋있게 생긴, 기품 있게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부터 품위가 있었구나.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가 딱 바르고, 뭐 말하는 것도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는지요. 아, 역시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스 코리아 출신, 물론 진이나 선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계나 경제계나 뭐 이런 사회적인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남편도 훌륭한 사람 만났고, 그래서 부자로 살았고, 지적인 모임에 늘 참석했고, 그리고 늘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 다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행복한 날이지, 내가 죽으면 행복해지지, 내가 죽으면 자유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좀 같이 나가자고,
교회 나가면 너무 마음 편안해질 수 있다고 교회 좀 나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심정으로 정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자유하고 싶다. 나도 정말 자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한 주간 내내 계속해서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진리가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진리가 뭐지? 그 진리가 뭐지? 이런 자꾸 생각이 맴돌더랍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주 한 번 교회 나갔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 나도 자유하고 싶다고 진리가 뭔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거 내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겠다고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 자기 목사님에게로 모시고 갔대요. 목사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자매님 저와 함께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공부하자고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배우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은 하나의 문자요 활자가 아닙니다. 경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자유함이 있으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자유함이 없고 무언가 얽매여 있고 무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신앙은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단계가 성숙함입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느냐 하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를 떨쳐버리고 환경에 대한 상처를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될 때 그걸 성숙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드러나야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신앙은 평안함으로 나타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돈이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평안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뭐 삶의 문제도 많은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신앙은 사랑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거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철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려지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라고, 경건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성숙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사랑의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있던 사람들도 1년 동안을 살다 보면 영혼이 비대해지고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영혼의 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절기로 선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